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계속 예배드리다 보니까 원래 알고 있었는데요, 제 발음이 얼마나 안 좋은지, 성도님들이 듣기에 얼마나 힘들지, 제가 집에 가서 또 영상으로 한번 예배를 드려보니까요, 제가 성경 읽을 때 그렇게 빨리 읽는 줄 몰랐습니다. 지금도 제가 조금 더 천천히 하려고 의지적으로 하지만 제 나름대로는 참 오늘은 천천히 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다시 들어보면 그렇게 빠를 수가 없어요. 와, 성도님들 이 설교 들으면서 얼마나 힘드실까 나름대로 반성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저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사랑교회 성도님들 많이 불편하고 어려우시죠? 여러분 환경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이 순간이 만만치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동행하고 계신지 확인할 수 있는 또한 은혜의 시간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침묵하고 우울해하기보다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점검되어지는 더 귀하고 복된 여정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걷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시간을 기념하며 종료주일로 지킬 것입니다. 이 종료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가 들릴 수 있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싫어하는 것이 있답니다.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심리학자가 얘기할 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안이다. 물론 사람들이 불안뿐만 아니라 싫어하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지요. 슬픔, 공포, 분노, 걱정, 염려, 이 모든 것들을 다 싫어하지만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불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불안이 있으면 여러분 슬픔과 공포, 아픔과 두려움이요 몇 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심하면요 이 불안이 더 조장되어 있으면 10배 정도까지 그런 어려움들을 더 심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불안을 싫어합니다. 모호하고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사람들은 그래서 싫어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세탁할 때마다 25% 할인해 드립니다, 이 말과 3번 세탁하시면 한 번은 공짜입니다. 어느 것이 더 좋게 들리십니까? 타이어 신발값보다 쌉니다, 이 말보다 여러분 타이어 3개 바꾸시면 1개 공짜입니다. 어느 말이 여러분에게는 더 확 와 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모호한 표현보다는 분명한 표현을 좋아하고요, 미래의 어떤 일들이 불확실성에 놓여 있는 것보다는 확실한 무언가에 놓여 있을 때 불안이 제거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안전하다고 우리도 모르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힘겨움이 찾아올 때 꼭 누구를 찾아갑니까? 무당을 찾아갑니다. 점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어떠냐고 좀 알기라도 한다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과 힘겨움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조금은 덜 약하게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체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신앙이 좋으셔서 점집이나 그런 무당을 찾아가는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집에서 더 크게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요 이 불안이 얼마나 사람의 공포를 더 심하게 하는지를 고3 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좀 억울하긴 했지만 쉬는 시간에 잠깐 제가 책상에서 잠이 들었는데 너무 깊게 잠들어서 종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수업정이 쳤는데도 아마 그때 그 교실에 한 몇 명의 친구들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우연히 그것을 지나가시다 보시고 나서 희철이 나와! 그래가지고요 제가 끌려가가지고 고3 선생님들 모여있는 곳에 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매를 때리는 방법이 좀 특이하셨습니다. 한 대를 딱 때리고 비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맞은 자리를 막 이렇게 비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요 2대를 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비비래요. 그래서 막 비볐어요. 그리고는 또 3대를 때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공포감이 어떤지 아십니까? 앞으로 내가 얼마나 더 맞을 것인지 예측이 안 되고요, 이것이 얼마 정도까지 때릴 수 있을지 모르다 보니까요, 정말로 매 순간순간이 더 아프더라고요. 근데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이 때릴 때마다 힘이 더 들어갈까요? 힘이 더 약해질까요? 여러분, 숫자가 많아지면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서 아마 때리는 강도는 더 약했을 거예요. 근데요, 맞을 때마다요,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결국은요, 선생님이요, 한 대부터 시작해서 10대까지 갔거든요. 총 몇 대 맞았는데 아십니까? 55대 맞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100대가 아플까요? 55대가 더 아플까요? 100대가 훨씬 아픈데요, 지금도 제 기억 속에는요, 그때 그렇게 맞았던 그 배가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윤 목사님 학창시절에 많이 맞았다고 오해하실까봐 얘기하지만 유일하게 맞았던 때가 그때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한 대 때리고 비비고 두 대 때리고 비비고, 근데요, 공포는 더 심해져요. 왜요? 앞으로 몇 대를 더 맞을까? 다음은 4대, 5대, 6대까지 갈 수 있겠다 하는 그 마음의 불안이 찾아오니까요, 때리는 그 강도가요, 더 심해지고요, 고통은요, 배가 된다는 사실을 저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불안을 싫어합니다. 불안하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요, 몇 배로 더 강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어려움을 지나가고 있는 이 시기 속에서 이 불안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이 불안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말하면서 종료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왕의 입성을 기념하고 찬양하면서 바닥에다가 그들의 옷을 깔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그 함성과 사람들의 그 찬양 소리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은요,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고 사람으로서는 견뎌낼 수 없는 어려움의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음성,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는 그 불확실성 속에서, 그 불안 속에서 걸어간다면 누구도 걸어갈 수 없었던 그 길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날이 오늘 이 종료주일을 기념하는 이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소리, 세상의 이야기들, 사람들의 함성을 따라가다 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안정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요, 어떠한 것도 확인해 줄 수 없고 어떠한 것도 보호해 줄 수 없는 불확실성 가운데 놓여있는 함성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속에서 우리는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오늘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오늘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불안함의 삶이 아니라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평안의 삶을 걸어가는 비결을 만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사람들의 함성이나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어떠한 힘겨움과 어려움이 자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이 들려오는 그 음성 가운데 더 불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극복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오늘 이 디모데 후서를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사랑하고 있는 그의 영적인 자녀 디모데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맨 마지막은 그 마지막 때에 마지막 말로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내용이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내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얘기를 먼저 전해주고 있냐면 오늘 보면 앞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디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핍박받을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 자체가요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종말의 때에, 마지막의 때에 예수를 믿는 삶 속에 찾아올 수 있는 고난과 힘겨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삶에도 이런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이 찾아올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과 환난을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헤어짐 속에서 그의 영적인 자녀가 겪을 그 어려움과 힘겨움을 상상하는 이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쓰리고 아팠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거기에 멈추지 않고요, 그런 현실이 너의 앞에 놓여 있다, 그것은 피해갈 수 없다, 그것을 너가 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더 강력하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보면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한나간 핍박이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어떠한 힘겨움과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너를 사로잡고 너의 사방을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오늘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거하라고 하고 있는 명령어는요, 현재 명령법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 번 얘기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환난과 핍박이 너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너는 끊임없이 무엇에 거하라는 것입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불안과 떨림과 두려움을요, 무엇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너가 그 어려서 배운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결국은 무엇이냐면 어려움과 힘겨움과 환난 속에서 여러분, 사랑하는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운 것, 알고 깨달은 것, 그 안에서 너가 확신하고 있는 그 안에 끊임없이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거하라고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기원이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요, 헬라어로요 테오프니스토스라고 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셨다, 즉 하고 바람을 불어 일으키시는 것이 이 의미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쓰여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인격을 통하여서 당신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령,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요 하고 불어넣으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하나님 자체이신 거고요, 하나님 자신이 드러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곳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임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불안과 떨림, 불확실성에 놓여있는 그 어떠한 고난과 힘겨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무엇을 굳건하게 붙잡으라고요? 그 성경 안에 거하며 말씀 안에 거하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은요, 새신자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성경이란 곧 하나님의 살아있는 모습이며 능력이자 말씀이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까닭이다. 믿음이란 말씀에 대한 믿음이요 순종이며 말씀이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성경이란 곧 하나님의 살아있는 모습이며 능력이자 말씀이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까닭이다. 믿음이란 말씀에 대한 믿음이요 순종이며, 말씀이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힘겨움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성경을 배우고 그 성경을 익히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환경에 어떠한 힘겨움과 어려움이 자리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의 삶 앞에 어려움과 힘겨움이 찾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할 때 여러분 평탄한 길도 있겠지만 어려움과 힘겨운 길이 찾아올 것을 미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너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 말씀을 하나님을 만나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하고 성경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그 말씀을 주신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길 원한다는 사실입니까? 구원을 주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후반절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성경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서고 있고요,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해 있고요,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담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전달하길 원하시고요,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성경을 통하여서 무엇을 또한 원하십니까? 16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일들을 통하여서 오늘 보면 1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은요 가르침과 관계된 단어입니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은 행동이고 실천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한다는 것,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곧 무엇이냐면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동시에 삶으로 무엇 해봐야 됩니까? 실천해봐야 된다는 거죠. 즉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거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냥 막연하게 어떠한 성경을 끼고 자거나 성경을 배고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어르신들 가끔씩 그런 농담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배고자 하면 잠자는 중에 그 성경이 머릿속으로 다 들어온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주술적인 것으로 사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은 먼저 성경을 펴야 되고요, 성경을 읽고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생각하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내 마음 가운데 더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전달합니다. 그러고 나서는요 그것을 무엇하는 것입니까?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에 우리 원로 장로님께서 쌀 30포대를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제가 전화해서 장로님께 그렇게 했습니다. 장로님, 다 힘들고 어려운데 장로님들 힘들지 않으십니까? 장로님이요, 힘들지 않다는 말은 안 하시더라고요. 힘들지요. 근데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힘들 때 더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저희가 새벽 묵상을 요새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자꾸 이웃사랑하라고 글 쓰지 않으셨냐. 그래서 30포대 보내셨다고. 여러분, 한 단락의 이야기지만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그냥 말씀을 배고자 하거나 말씀을 품고자 하거나 내 차에다가 말씀을 두고 다니는 거에 머물면 안 됩니다. 그 성경을 꺼내어서 그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훈과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있어서 내 행동과 삶을 바꿈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삶 속에서도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함께 말씀 안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실천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 말씀은요, 우리 안에 작동하게 될 거고요,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슈퍼모델, 운동선수, 연사, 배우 등으로 활약하고 선천적인 장애를 극복하였던 에이미 멜리스는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정적인 선입견의 힘은 생각보다 강해서 우리를 그 부정적인 선입견에 가두게 한다. 하지만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이왕 자신을 가둘 거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둬라. 할 수 있다는 생각 역시 정말로 할 수 있게 만든다. 제가요, 이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가두느냐에 따라서요, 그 환경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조종되고요, 우리의 생각이 조종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언가에 갇혀있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열매도요, 그 생각과 마음의 열매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두어두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요, 하나님을 떠나 있고요, 세상의 소리나 염려와 걱정과 근심, 세상이 주고 있는 인포메이션과 정보 가운데 남아있으면 여러분 삶의 열매도 결국은 그것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요, TV를 틀어다보고도요, 뉴스나 신문 모든 매체들은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얘기합니다. 세상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예상하며 수많은 예측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요, 정말로 우리에게는 아픈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 단어 IMF, 그거보다 더 심하고 어려운 때가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우리를 불안케 하고 있습니까? 경제공황, 연기, 장기화, 전염병, 확산, 죽음, 수없이 많은 불안함의 단어들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혹시 지금 가득하지는 않으십니까? 더 두려운 건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언제 종속될지 명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모호함과 명확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우리 온 나라, 아니요, 온 세계는요, 불안 가운데 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과 힘겨움이요, 더 힘들게 느껴지고요, 더 어렵게 느껴지고요, 더 고난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요, 어디에 잠가두고 계십니까? 뉴스가 들려오는 그 소식에, 뉴스페이퍼에 얘기하고 있는, 신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정보와 그 이야기들 속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담가두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담가둘 수 있는 이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기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변함없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신실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면 여러분, 비록 지금 우리 안에 두려움과 떨림, 아픔과 고통, 그것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무게가 생각만큼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님을, 그 정확한 무게를 여러분 다시 가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불안하다 보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가요, 몇 배, 아니요 몇십 배로 더 힘들고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요, 급하면 아이고 아버지를 찾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 종교를 집어서 얘기하고 그러는 것은 아닌데, 어느 날 어떤 스님도 막 가다가 길에 꽈당 넘어지니까 그분도 순간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아버지를 찾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여러분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수없이 많은 불안함이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의 손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펼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을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일은요, 이 성경이 한국말로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펼쳐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되어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성경 말씀을 감동으로 쓰였다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성경인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고 보고 듣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체험하는 이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깊게 잠그어서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불안함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줄 수 있는 그 평안과 여러분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 속에 놓여있는 이 어려운 환경이 여러분 다 한순간에 피해갈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잠글 때에 여러분 불안이 떠나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 속에서 오늘 우리가 감당할 이 삶의 어려움과 힘겨움은요, 견뎌낼 수 있을 만한 자리임을, 하나님이 동행하며 함께 가는 자리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어려서 아버지를 도와서 나무 밑에 있는 잡초를 뽑을 때 항상 두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밑이 너무나 컴컴해요. 근데 저는 항상 무서웠던 게 뱀이었어요. 근데 손을 뻗어서 잡초를 뽑으려고 하면 마치 저 너머에서 뱀이 나를 물 것 같으니까 그 두려움 속에서 손을 못 뻗는데요, 저 뒤에서 아버지가 기철아 나 여기 있다, 이 말 한마디만 들으면요 신기해요.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고 손을 뻗어서요 잡초를 뽑을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 마음 가운데 첫 번째 뭐냐면, 혼자가 아니구나,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설령 내가 뱀에 물린다 할지라도 아빠가 어떻게든 살려내시겠지. 내가 이 뱀에 물린다고 하더라도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나를 구해주고 건져낼 누군가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생각만으로도요 담대하게요 그 어두운 데서 손을 뻗어서요 잡초를 뽑아낼 수 있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나 지금 사회 경제적인 모든 환경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내일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 직장과 내 사업터가 안전할지, 우리의 자녀 고3 수험생들 이렇게 지금 학업이 늦어지면 올해 진짜 올해 수능이나 이 모든 학업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취업 시험을 앞두고 있는 많은 직장인들 지금 취업 시험이 연장이 되어서 직장을 잃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은 좀 편할 것 같습니까? 지금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아서 정말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요 누구 한 사람 빼놓지 않고 다 어렵고 힘든 시간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 불안하고 더 절망적이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눈과 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궈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어떠한 환경이 내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풀어서 함께 이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힘겨움들 피해갈 수는 없지만 여러분 견뎌낼 수 있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을 피해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어떻게 해서든 풀어내시겠지.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며 함께 극복해 가게 하시겠지. 여러분, 그 얘기가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많은 불안함과 어려움의 이야기들이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서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는 함성, 함께 쓰는 신약성경, 여러분 꼼꼼히 천천히, 너무 급하게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한자 한자 적어가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새벽 6시 여러분 작은 모임으로 시작할 겁니다. 교육자들과 제 방에서 그냥 작은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온라인으로 들어오셔서 그 예배 속에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몇몇 분들은요, 이 카카오 채널을 통하여서 새벽 묵상 그 이야기를 읽으시고 댓글을 다시더라고요. 이번 한 주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읽으시고 한마디로도 댓글을 다시고요, 글을 쓰기 어려운 분들은 그냥 점 하나라도 찍어 주십시오. 그럼 아, 말씀을 읽었구나, 함께 이 말씀의 은혜 안에 있구나. 저는요 그 점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거, 그거 한 번만 경험하시면 여러분 삶에 있는 그 모든 불안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절망이 여러분을 누르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건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고난주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마음 가운데 믿으며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을 끝까지 견디어내시고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버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